할렐루야, 하나님의 허그 2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꽉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가 텅 빈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급히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달려와서 직접 확인하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 사실은 사실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믿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좀 더 구체적이고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던 세마포와 머리를 감쌌던 수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0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처음 천사를 보고 알아보지 못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조차 처음에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두고 너무 당황스럽고 슬픈 상황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 이전과 달랐기 때문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누가복음 24장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또한 예수님과 걸으면서 긴 대화를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임을 알아차리지 못했죠. 이 두 사건은요, 모두 영적 무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육안으로 본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향해서 어리석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게 믿는 자들아 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육안이 아니라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분명한 증거를 보고도 믿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결국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부활을 확신한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알고 있다는 아니라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매일 부활의 그 감격을 되새기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고, 또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보고 믿은 도마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를 통해서 도마가 얻은 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그의 불신을 전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약점과 잘못된 생각을 아시고 오히려 만져보고 믿으라고 그 의심을 해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어부가 된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무트로 올라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숯불에 생선을 구워 나누어 주시면서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가 끝나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는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유,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은요,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용기가 없어서도 아니고요, 오직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2번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아가파오라는 말로 사랑을 묻습니다. 아가파오, 이 뜻은 최고의 사랑, 변함없고 무조건적인 완전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베드로는 필레오라는 동사로 대답하죠. 필레오는요, 보통 인간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과는 달리 조건이 붙은 사랑, 제한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에 비해서 연약하고 인간적인 사랑밖에 되지 않음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한 것이에요. 이는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한 이 사랑에 대한 고백과도 같습니다. 그러자 3번째 예수님이 또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는 이번에는 아가파오가 아니라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17절 말씀 보면은 이제 그 질문에 베드로는 근심하며 대답합니다.
주님이 요구한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화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실망하고 책망하실 것을 걱정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대답 속에 변화된 그의 마음이 깊이 배어 있는 거예요. 17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 세 번째 질문에 근심하며 뭐라고 대답할까요?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지금까지 베드로는요, 항상 자신이 넘쳤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저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더 이상 주님께 그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는 이제 자신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을 과신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그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주님이 아십니다. 제 마음의 모든 것,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바로 오늘의 핵심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바로 내가 원하지 않은 곳은요, 주님께서 원하는 곳,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 사랑에 반응하는 방법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사랑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비전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이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구체적인 실천을 할 수 있을까요? 또한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 예수님을 더 분명히 인식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지 깊이 묵상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결단과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20장.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려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